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라고 불려지는 교리인데요,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죠? 네, 전적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함을 얻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인정되어져요. 근데 이 전적 타락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그 4개의 교리들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심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어요? 제한속죄,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의 가치, 그 능력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말이 너무 어렵죠?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 거냐면 마치 댐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설계를 다 하신 것이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댐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설계도를 가지고 다 성취하신 것이죠. 댐을 다 완공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이 다 완성되었잖아요.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다 댐을 만들고 물까지 다 채웠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마치 그 댐에 있는 물을 우리에게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물이 우리의 집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우리가 믿어야 거듭나는 것이지 그 성령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막 저항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어때요? 그 은혜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은혜 나는 사로잡혀서 막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무능한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령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그 저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저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본 상태, 죄인된 그 상태를 성령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성령의 그 은혜는 우리의 저항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면 마치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선택하시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조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치 히틀러처럼, 마치 그 김일성처럼 우리 하나님 독재자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처음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보이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좁혀서 이해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서정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서정,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단계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서정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미리 정하신,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르신 자들이 있고요. 어때는 중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때는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른 자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때 9단계로 불려지는데, 오늘은 그거 다 볼 수 없고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마치 전도자에 의해서, 또 어떤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 외적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적 소명 없이 자신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세요? 나는 내가 너무나 교회 다니고 싶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싶어가지고 내 스스로 내 발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녔다 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예, 누군가의 어떤 이들의 전도에 의해서 여러분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친한 사람에 의해서, 캠퍼스나 어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직장에서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것이죠. 어찌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다 외적인 소명을 받아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 소명이 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이 있는 자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일까요? 다시 한번요. 외적 소명이 있어서 전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소명 없이는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외적 소명으로, 전도함으로 모두 나왔다 그래서 그 나온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인가?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적 소명, 마치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치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그 나사로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인된 악취의 냄새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골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그 죽은 자가,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어요? 부르시니,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자가 전도해서 교회로 나왔지만 그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함께 동반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영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듯이 여러분,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들 또한 그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그 부르심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남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소명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께서 무엇 하시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생과 회심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부르셨어요. 외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회개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무엇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심이 먼저일까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안에서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 우리 3장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밤중에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냐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요, 3장 4절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몸에다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성경을 안다는 그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나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님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그 회심, 믿음,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회심. 여러분, 회개와 그 믿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예수로 믿는 것,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봤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심도 거듭남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으면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얘기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듭남보다 선제할까요?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봅시다.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 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 내 결단이 있기 전에,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누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말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지더라는 거죠. 마지막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의하여 생긴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생겨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구원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 왜요? 그 믿음조차도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지, 그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걸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안 나와요. 오늘 본문 3장 8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것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나무 가지를 보면,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드러나요. 회심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회심의 역사 가운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회심인 것이죠. 회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믿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결단과 결심이 서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인, 죄된 본성인 그 마음,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회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내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모든 구원이 오직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네, 너는 안 믿었잖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은혜 앞에, 그 구원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 구원의 서정, 지금까지 무엇 배웠어요? 소명. 그리고 지금 뭐 배웠어요? 소명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그 다음에는요? 회심이 드러나요. 그렇게 회심이,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겨지는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가 주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단독적으로,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이 그리고 칭의와 양자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 내가 믿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화라 하는 것이에요. 성화.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화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끝났어가 아니에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가 맨날 몇 시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끝났어가 아니고요. 현재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성화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결단했던 게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결단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결단하지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성화의 단계 속에서도, 현재적 구원 가운데서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불강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성화되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된다고요? 내 의지로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러분, 그는 산에 그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런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에 방주 지으라 하면 방주 지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뭐 먹고 살아요? 난 직장은요? 내 집은요? 차는요? 다 알려주고 간 게 아니에요. 가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 바로의 공주가 아니고 바로의 공주의 딸로, 아들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 평안하고 좋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좋죠. 더 평안하죠. 그러나 그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고난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다, 난 거듭난 자다.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삶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아니 되어요. 아니 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 그 결단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발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 거듭나는 역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나아가도록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의 돌 같은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 하나님 충만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내 일상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는 현재적 구원,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